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력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새해 첫날이에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까 하다가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교회력 가운데에 정말 정량한 절기들, 이제 첫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현현절, 그리고 제수요일,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 하고 이제 또 대강절도 오면은 이제 거기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그러다가 그냥 훌딱 지나가서 또 하루에 지나가게 되고 맙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태양력, 우리 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일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365일로 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세월이 흐르는 크로노스, 큰 의미 없이 생각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의 첫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데요. Advent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라틴어로는 Adventus, 그리고 한국말로는 온다, 영어로는 coming, 헬라말로는 Parousia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성육신하여서 한 아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물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시즌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부활체로 하여서 영생을 정말 우리가 초월적인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날,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그 기리는 절기입니다.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을 하셔서 이제는 부패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부패했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 재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하반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 기다릴 때 분명히 우리에게 수확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수확의 시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밤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죠. 우리가 겨울에 우리의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잉태했을 때에 바로 기다려서 우리는 그 탄생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있지만 또한 우리가 부활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가 있지만 기다릴 때에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에서 정말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바로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첫 새해 달력이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면서 나의 시간들을 개척하고 나의 인생을 이제는 개발해 가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이루어질 그 미래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수동적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삭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나서서, 여러분 잘 아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분명히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축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자기 형인 에서를 같이 속이면서 나중에 쫓겨다니는 그 험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아닙니까? 그냥 집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 텐데, 참 죄송한 말이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좀 개고생을 해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기다리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분들이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 라이트가 딱 있으면은 그냥 조바심이 생겨가지고는 그냥 중립기어에 딱 뉴트럴을 놓고 그 다음에 엑셀레터를 갖다가 웅웅웅웅 밟으시더니 그냥 파란불로 딱 바뀌면 딱 해서 윙 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보면 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냥 뛰어 올라가시는 분은 아주 한국 분이시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 안 잠긴다고 막 들어오시는 분도 한국 분이신 것 같고, 그 세계 토픽에 나왔는데 주문을 하면 이게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쿠킹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7분 만에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뜨거운 판을 갖다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쿠킹을 먼저 프리 쿠킹을 해놓고는 그 뜨거운 것에 음식을 놓으면은 갖고 갈 때 있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받았을 때 손님이 좀 식히느라고 있고, 그래서 7분 만에 요리가 된다잖아요. 한국인 습성에 제일 잘 맞는다. 엘빈 토플러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가 살아남는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고 이른 비를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을 기다릴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신다고 기다릴 때에 얼마나 그 기다림이 지치고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에 흩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가 지금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통, 또한 모든 사회적인 격리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 정말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이르고 정말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빈디케이션 시켜주시고 높은 자리에 옮겨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얼마나 학수고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원하는 그만큼 그 원하는 시간대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때 너희들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기다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인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내의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몰라요. 7절 상반절에 길이 참으라, 7절 하반절에 길이 참아,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같은 경우에는 인내하는 자, 그리고 하반절에 욥의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짧은 구절 가운데 6번이나 반복해서 이 야고보 기자는요, 인내해라, 인내해라, 인내라, 오래 참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인내와 참는 것에 대한 그 단어 가운데 7절, 8절, 10절에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인내하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두 번 나오는 그 인내의 헬라 말은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을 잡고 변하지 않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잘 참는데 마음이 막 변덕스러운 마음이 일끓으면서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두고 보자 막 이를 갈고 눈을 부르뜨고 뭐 내가 그때 내가 어떻게 내가 해볼 것이다, 막 복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결코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핍박해서 박해해서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이 이른 비를 기다리며 늦은 비를 기다리며 수확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씨를, 또한 그 긍휼의 씨를, 용납의 씨들을 이렇게 뿌려가는 그것이 바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한결같은 마음,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시는 것이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라고 오늘 9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때에 도리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의 처지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내 가족들, 나중에 내 친구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믿음과 사랑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것을, 선한 마음을,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심으면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수확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참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강림하시는데 이제 가까이 계신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진들 너희들이 읽고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다 이렇게 그 증거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을 보아라. 오늘 말씀 고난과 오래를 참았지 않았느냐. 욥을 보아라. 여러분,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을 정말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분명히 오시고 가까이 오셨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들이 인내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 얼마나 모욕과 능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선포하면서 나중에 고난당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지금 주님 곁에 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과 모든 그 일들이 다시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2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욥은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이제 너의 본보기로 삼되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가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비방을 다 받아들이셨고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그들이 나를 생명을 빼앗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생명을 주었다 하시면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신 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끝까지 인내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가까웁시다,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저보다도 더 많은 정말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뒤돌아보면 엊그제 가지 않으셨습니까? 와, 진짜 2024년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딱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이럴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그러나 여러분, 찰나와 같은 세월이라 하지 않습니까? 찰나와 같은 세월이 지날 때 이 모든 것들, 모든 억울함, 모든 이 가슴 아리를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에 우리는 모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심판주 앞에서 한 사람, 어떤 이는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심판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그 재림의 약속과 또한 그 영광의 약속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 같지 않으십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는 짧은데 우리한테 너무 길어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결코 웨이스트가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는 하나의 정말 소위 말하는 웨이스트하는, 완전 낭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다림은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요, 더욱더 숙성해가고 더욱더 연그러져 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행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이 막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이 막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누군가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은 그게 내 시간이 아니라 그 상대방, 그분의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익어가죠.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황지우 시인의 시인인데요. 이게 너를 기다리는 동안인데, 너를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받기에 너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 오리지널한 이 시를 지으신 황지우 시인님한테는 너무 좀 죄송한 이야기긴 하지만 너를 한번 당신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당신이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었다가 당신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아직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당신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당신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당신은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당신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설레임으로 한번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연애하신 분들은 좀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설레임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설렘에 가득 찬 마음으로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텍제베리의 어린 왕자의 여우와 그 어린 왕자의 사이에 나눈 이런 대화가 있죠.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정말 요즘에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인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선행을 심고 주님께서 좋아할 일들을 심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아닐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캐시얼을 갖다가 이렇게 줄을 쓴다든지 뭐 이게 공항에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릴 때 조금 조바심을 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봤더니 왜 그러냐면 다 이거 보고 수구리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요즘은 다 앱들이 있는데 그 기다릴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거나 그들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나 그 시간에 내가 가야 할 그 여러 가지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거나 그리고 기다리는 모든 시간에 옆 사람들에게 친절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 안에서 기다릴 때에 옆에 그 지루한 시간을 뭐 영화도 보고 책도 읽을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아시냐고 또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을 이곳저곳 뿌리면서 이제 이 설레임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 설레임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행복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렘이 가득 찰 때 만약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이 설렘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내일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나를 향해 팔을 향해 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와락하고 주님을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기쁨이 그 기다림의 설레임으로 인하여서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춘향이가 변학도의 그 괴로움에 못 견뎌서 수청을 들었을 때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하는 그 소식이 과연 반가웠을까요? 감옥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그 님을 그리며 자기의 자세를 가다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암행어사 출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에 대해서 이 마음이 설렜는지 예배가 얼마나 설레도록 기다려졌는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그의 설레도록 기다려졌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도 얼마나 설레며 기다려졌는지 저와 여러분, 이 대강절 가슴 가득한 주님을 향한 설레임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